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끝났습니다. 4장의 처음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당부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안의 평화와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4장의 끝부분에서는 이웃의 범위를 주의 지체된 신앙 공동체로 좁혀주셨고 이웃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일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성령을 슬프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려웠는데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으라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니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어순대로 직역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로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4장 32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나 기적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기도 전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곧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헌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바른 헌신은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이 바른 헌신입니다. 아직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들이 주로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연약한 지체의 믿음을 위해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이 바른 의미의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것이 바른 헌신이고 곧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 된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함께 주의 가정을 이룬 가족 구성원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의 신앙을 위해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